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참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축복의 언약.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희들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될 축복의 자손이 될 것이다. 예.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보내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보내면 핍박하고 죽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도들과 같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래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유대인 인구가 몇백만이 되잖아요. 몇백만의 유대인 인구에 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그 흔적들, 성경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길,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하느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지순례 그런 관광객들이 오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지금까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축복받은 그런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살인의 위협을 경험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이방인들은 별로 핍박 안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버렸나?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제 버려버렸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바울 자신도 나도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거를 계속 부흥했으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비하면 10,000명 넘는 인구는 아주 극소수지요. 그러나 그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얘기.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전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나인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었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제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고 다 바알을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한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는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핍박 속에서 나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그 핍박 속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끔, 신앙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하려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난 못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의지력이 대단한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핍박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말세대 되면 엄청난 핍박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세월이 더 힘드는 그런 세월이 우리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냐. 행위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동서남북 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네. 바울도 내 자신도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핍박을 당하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지나간 안 보면요, 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69년도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55년 전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기로 마음먹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지금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얼마 큰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55년 전에 얼마나 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뭐 돈이 있어서 지은 거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래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여의도에 그런 건물을,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돈이 있어서 준비된 돈이 있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여의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금부터 55년 전에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상 건축하니까 땅을 사고 이제 건설업자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철거를 크게 이제 지어놓고 이제 더 이제 철거를 지어놓고 건축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인부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건설회사에서 계속 돈 내놔라고 다그치고 돈은 없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지으라고 마음 주셔가지고 지었는데 돈이 없어요. 계속 인부들하고 건설회사에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돈은 없고 그래서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부도 직전까지. 이제 부도 맞으면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공중분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빚더미 안게 되고, 완전히 공중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공사 현장에서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철골 빔 한 개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져가 나를 그냥 하나 죽게 해달라고. 너무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돈은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시작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그 기도만 했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한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내가 짓게 한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예. 지금 봐도 여의도 순복이 얼마나 커요. 55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 봐도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55년 전에 69년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그런 건물을 짓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믿음으로 그냥 지었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예,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 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 하게 될 것이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로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끝까지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둔 7,0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이겨나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고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답답합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